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임시당일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QTN 9월호 10월로 지난주에 못 갖고 가신 분들은 이번 주에 꼭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국민일보 기사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신앙 안에서 웰다잉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제목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웰빙,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최근에는 이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그에 못지않게 높아지고 있다 그럽니다. 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인들 한 78%가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을 제대로 알고 웰다잉, 죽음을 잘 준비하고 싶다 그렇게 대답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인생이 방자해지고 또 결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지금 교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 가까이 그 수소교회라고 하는 그 수소 SRT 그 옆쪽에 보면 수소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가 있어요. 여기서 목회하는 황명한 목사님은 매년 이 교회에서는 죽음 세미나를 열어요.
죽음에 대해서 직접 관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유언장도 작성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또 다른 이 종교나 철학에서 말하는 죽음에 대해서 배우는 죽음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를 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비전을 세우는 것이 건강한 가정과 교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죽음 세미나도 열고 또 이 교회는 이 논문을 공모해요. 이 죽음에 관한 논문을 공모해가지고 그걸 교인들이 읽으면서 죽음을 성찰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세미나를 늘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오늘 49편에서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그랬어요. 세 번역에 보면 만민들아 그랬어요. 여기에서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어요.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이거 다른 세 번역을 보면 수금을 타면서 내 수수께끼를 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수금을 타면서 음악을 통해서 자신이 묵상하고 깨달은 진리를 이야기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다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두울 것 같지만 굉장히 활발하고 음조가 밝은 그런 노래로 되어 있는데 음악은 치유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힘이 음악에 있기 때문에 시편은 이 수금을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진리를 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시편 저자는 수금을 타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수수께끼 질문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가 묵상하면서 거기 대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수수께끼를 풀어나갈 테니까 잘 들으라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유는 잠언이에요. 잠언. 그래서 그 깨달은 바를 가지고 내가 잠언을 하나 제시할 테니까 만민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갖고 있었던 수수께끼가 뭘까요? 바로 5절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이 시편 저자가 갖고 있는 수수께끼인데 시편 저자가 살아가던 그 당시의 삶은 권력자들이 약자를 학대하던 그런 시대예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불의가 만연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시편 저자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인 가난하게 살아가는 나에게 이 부자나 권력자들이 와가지고 나를 억압하고 나에게 조금 있는 재물을 뺏어 가려고 할 때 그들을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가? 그런 질문을 던져요. 자, 이 악한 사람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수수께끼였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지금 시편 49편을 통해서 쭉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여기에 이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8절에 쭉 보면 재물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재물로 생명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옆에 누가 죽어가요. 근데 내가 돈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이 돈을 가지고 살릴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생명을 내가 그 돈으로 살 수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재물이 한계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속전할 그런 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누구나 다 죽는데 죽을 때 돈 10원이라도 갖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 착취해가지고 돈을 아무리 벌어도 죽는 순간에는 다 내버려 두고 가더라는 거예요. 갖고 가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누구나 다 죽더라는 거예요. 돈 많다고 안 죽고 돈 없다고 죽고 지혜 있다고 안 죽고 지혜 없다고 죽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고 나면 그 재물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편 저자는 부자라고 해가지고 어떤 죽음의 문제에서 뭐 혜택을 얻을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한 거죠. 아까 수서교회 황명환 목사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이 그렇게 죽음 세미나를 해마다 개최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이 2번이나 암에 걸려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2번이나 암을 치료한 경험이 있고 또 하나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 아들의 죽음의 경험을 이분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우연하게 모임에서 제 앞에서 이제 식사를 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주고받고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많이 깨달은 바가 있는데 그분이 이럽니다. 아들이 우리 중고등학교 한 그 나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대요. 미국에 유학을 가서 방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는데 한국에 오면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그 아들하고 같이 휴가를 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답니다. 그 휴가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아침에 목사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누구누구 아버님이십니까? 그렇다니까 누구누구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을 때 이 목사님이 악 하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소식이니까. 그렇게 막
그러니까 사모님이 막 놀라서 쫓아오고, 그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이 목사님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10대의 아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들의 인생은 미완성인 건가? 제대로 꽃 피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죽었으니 우리 아들의 인생은 미완성으로 끝난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고 고민을 했대요. 그런데 올림픽을 보면서 해답을 찾았답니다. 여러분, 육상을 보면 육상의 꽃이 단거리는 100m잖아요. 장거리는 마라톤입니다. 100m 단거리 금방 끝나잖아요. 그래도 100m 1등에 들어가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고 축하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마라톤 41.19km를 그렇게 오랜 시간 끝까지 달려서 그 스타디움에 1등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아하, 사람의 인생은 100m짜리 인생도 있고 마라톤 같은 인생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만 자살에 성공하는 사람보다 실패하는 사람들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하신 수완이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들이 10대에 비록 죽었지만 걔는 100m 인생을 살고 간 거구나. 100m짜리 인생을 그렇게 충만하게 자기가 살 바를 다 살고 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알리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죽음 세미나를 늘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00m 인생이 되든 마라톤 인생이 되든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죽음은 평등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시편 저자가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서 잠언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자, 그 잠언이 바로 12절이에요. 자,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이 재물이 많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미련한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토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마치 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 같은 사람, 미련한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의 부가 늘어난다고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 자랑한다고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러면서 이분이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자기를 에워쌌을 때 그들을 두려워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14절 15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아멘. 그렇게 치부해가지고
돈 많이 번 걸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뺏는 그런 착취한 사람들은 수월에 두기로 작정됐다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죽어요. 악인은 죽지만 그러나 이 의인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시편 저자가 살던 그 당시에 그 생각과 사상의 수준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신약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잖아요. 넷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하는 게 신약에서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편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시편에 대해서는 넷에 대한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거든요. 자,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악한 사람들은 스월에 들어간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죽어요. 그러나 오늘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는 말은 이 천국으로 영접한다 그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부자들은 죽지만 부자들은 죽어서 재물을 남기고 스올로 가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위기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셔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들 두려워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죽을 거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지 않도록 나를 살려주실 것이니까 나는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고백을 오늘 시편 저자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 스올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스올은 모든 죽은 자가 다 가는 곳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올은 지옥이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모두가 죽으면 다 스올로 내려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37장 35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요셉과 함께 스올에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가는 곳이 스올입니다. 스올은 죽은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어요. 가면 끝이에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그런 곳이라고 시편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세에 대해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내세에 대한 삶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시편 시대의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 그것을 미리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으셨을까? 그냥 스올에 다 간다라고만 계시하셨을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 시편 사색이라는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 C.S. 루이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편 저자가 살고 있던 그 고대 이스라엘에게 이 내세에 대한 계시를 주시지 않은 명확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민족들의 영향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특별히 내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어디일까요? 피라미드도 있고 사자의 설 이런 책도 있는 이집트 사람들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왜 사느냐?
죽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관심이 내세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단지 내세에서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세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을 먼저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넷에 대해서 계시하면서 넷에 영원히 받을 복을 그때 계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에 더 관심을 가질까봐 하나님은 시편 저자가 살아가던 그때에는 넷에 대한 가르침을 그렇게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나라도 망해보고 포로로 끌려가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번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백성에게 보장되는 상급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이 땅에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살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C.S. 루이스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내세의 행복한 삶이 과연 행복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천국, 거기가 천국일까요? 하나님 없는 지옥, 그건 정말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없이 그냥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하게 살아간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저 내세에서도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을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의미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의미를 이어받아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과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교훈을 우리가 쭉 연결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재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가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그것이 곧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름길이기 때문에 다른 데 마음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찬양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가 가사를 한번 쭉 생각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주님, 우리가 주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